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오늘 할 설교 내용을 미리 요약을 잠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누가 대적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대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 편이시고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고 권세가 무궁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 보시면 1절, 2절의 구절을 우리가 같이 눈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참 모순적이지만 좀 독특한 이 복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만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이 에스더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하던 그 대적자의 집입니다. 그 집을 도리어 에스더에게 관리하게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참 독특한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수의 방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관리를 하게 하십니다. 그 집을 다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해라,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넘겨줍니다. 재산이든 뭐든 다 관리자로 종 삼았겠죠. 그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하만의 집을 묘사할 때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다인의 대적. 이 대적 하만을 넘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로 넘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 원수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마땅히 할 바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행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에 대해서 계속 대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모든 사람들, 이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대적 하만이 대적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대적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우리 직장의 부장님, 상사 이런 또는 우리의 아래층에 사는 아기가 막 발구르면 시끄럽다고 쫓아 올라오는 그런 원수 같은 이웃집, 혹은 윗집에 그 아이들 뛰어노는데도 조용히 안 시키는 그 가족, 이게 대적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은 바로 약한 마귀 사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에 대적이 누굽니까? 악한 마귀입니다.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 군대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교육시킨 것이 있습니다. 주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북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북괴. 군인들에게 있어서 주적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너희들의 주적은 북한이다. 북한군이다. 저 공산 정권이다. 명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의 적이 됨을 이 군인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함을 계속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도 계속 강조를 하면서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 이제 옆에 있던 병장님께서, 이제 곧 제대를 얼마 앞두신 병장님께서 이렇게 하죠.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야. 우리의 주적은 간부야. 주적 중에 최고 원수는 누군지 알아? 행정보고관이야. 하면서 이렇게 이 주적 개념을 이렇게 흐트러뜨려 놓는 이 말년고참의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말년고참, 이제 말년병장이 이렇게 근무 시간에 근무를 이렇게 농땡이 칠 때 누가 잡습니까? 그걸 아무런 컨트롤을 못 하는데 유독 간부들이 또 특별히 행정보고관님께서 굉장히 유능하셔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정확히 찾아내셔서 적발해내시고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원수 같은 존재는 간부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우리가 군 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에
주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으면 패배할 수 있다라는 그 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평소에 자기를 괴롭히던 고참을 향해서 총구를 겨눌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군대예요. 그런데 전쟁이 날 때만큼은 정확하게 그 교육받은 것이 기억이 나고 전투에 충성스럽게 임하는 모습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전략을 쓰는 것들을 보시면요. 외교적으로는 동포, 우리 같은 민족이다. 예, 우리 올림픽 같은데 달린팀 나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 군사적으로는 잠수함 띄워갖고 밑에서 몰래 간첩질하고, 예, 연평도 포격하고 핵미사일 개발하면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어떤 긴장을 못하게 만들게끔 하는 전략을 씁니다. 이게 악한 마귀가 쓰는 전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마귀가 마치 우리의 가까운 이 친분이 있는 그런 친근한 우리 편인 것처럼 우리를 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악한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꾀일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악한 마귀의 이 계계가 굉장히 예리하고 무섭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방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인간적인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이 무기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이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명확히 알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적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마귀가 건들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는 이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들지를 못해요. 그럼 뭘 건들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때려 부수려고 하는 게 악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신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거룩과 경건, 이런 것들을 죄악으로 물들게 만들려고 하는 공격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근데 그 중간지대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지대만 공격하고 있으니까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깨트려 놓고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귀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저거 마귀네 하고 우리가 쫓아낼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마귀가 나타나고 나를 공격하면 이 나쁜 마귀 하고 대적하면 될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뭘 공격해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마음, 이 영적인 영역들을 계속 쳐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잠시 착각에 빠집니다. 저 마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마귀에게서 무엇을 빼앗기고 있는 거지? 무엇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무너지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점점 믿음이 연약해지는 상태를 이 약한 마귀가 우리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떤 상대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혈이나 육이었으면 대적하기 참 쉬울 텐데 그렇지 않아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대적에 대한 명확한 시야를 놓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들 새총으로 새 잡아보셨습니까? 한번 새를 겨냥해서 총을 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무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날아가는 방향에 리드를 조정한다고 그러죠. 한 100m 앞에를 향해서 총을 쏘면은 이 속도가 맞아가지고 날아가는 그 위치에 딱 때려지는 이런 정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약한 영들이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같이 돌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 사람을 대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칼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빼어서 약한 마귀를 베어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으로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진리의 신을 신어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는요 맨날 이 승리하고 이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는 그런 승리와 이김이 없을까? 성경이 말하는 승리와 내가 사는 삶의 승리는 뭔가 좀 다른 것 같고 이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승리는 혈과 육에 대한 승리를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스더가 오늘 인간 하만, 사람 하만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한 악한 영들의 세계와의 싸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야기 속에서는 아주 통쾌하게 하만에게 복수를 하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의 이 승리를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승리를 크게 큰 승리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인 승리를 승리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또 나 스스로나 혹은 우리 지체 중에 연약한 자들을 볼 때마다 그 승리를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합니다. 예배를 못 나오던 성도가 정말 오랜만에 예배를 나왔어요. 이 엄청난 영적 승리거든요. 우리 새가족부에서 얼마나 기도했으면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해서 나왔습니다. 이 승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해주고 놀라워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혹 별것 아니지만 이 믿음의 행위들을 할 때 우리 어린아이들 칭찬해줘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읽는 모습 볼 때에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는 얘가 노래도 잘하고 뭐 이렇게 공부도 좀 더 잘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다른 일들을 더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아이를 보았을 때 얘가 나중에 커서 얼마나 더 큰 믿음의 용사가 될까 하며 기대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줘야 그게 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더 구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육이고 신앙의 발전을 위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의 말씀 3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한 무슨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이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멘. 이제 이 하만이 꾀한 조서를 멸할 차례가 왔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각 조서는 각각 법률의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 조서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30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 내린 조서입니다. 법과 같이 내려졌습니다. 아달월. 이 조서가 이 하만이 계획한 지 12개월 후에 이 조서대로 이행하게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유다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했던 그런 무서운 조서를 이제 철회할 수 있는 상황을 갖게 됩니다. 이거의 조서를 철회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왕이 다시 다른 조서를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바꾸려면요, 그 법을 바꾸는 또 다른 법을 세우면 됩니다. 법을 삭제 이게 아니라요, 그 법을 상쇄시키는 또 다른 법이 세워지면 앞선 법들은 구법이 되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은요, 옛날 법은 신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책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진 법이 과거에 개정되지 않은 법을 이기고 또 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가지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법에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고 법적 질서에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엄청난 역전이 벌어졌고 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크게 바뀌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를 주라 시인하는 그 믿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믿음의 영역 속으로 속하게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법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얼마나 많이 이 수고를 하셔야 될까? 내 기도 하나님 굳이 내 이 기도는 중요하지 않은 건데 다른 사람의 중요한 기도에 비해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스러우실까, 얼마나 번거로우실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가장 편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 방법마저 내가 가르쳐 드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요, 아주 어려우시니까 이런 방법 쓰시면 하나님께서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영이가 이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 앞에 나가가지고 울고 난리치면 어떡하죠? 주님, 아이들에게 적당한 분유의 양을 조절하게 하시고, 아이들이 잘 먹고 배부르고 소화 잘 되게 하셔서, 이 수면 상태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다면, 물론 그것도 하나 응답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오늘 얌전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얌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과 권세로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왕이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에게 이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왕께서 이 조서를 철회해 주시고 내가 어찌 이 유다인들의 죽음을 보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거는 이제 에스더의 생각이었고요. 이제 그것을 정리해서 이 에스더의 말대로 행한 게 아닙니다. 이 왕이 이 에스더의 말대로 행한 게 아니라 이 에스더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방법을 펼쳐서 이 일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으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더라 하더라. 이 반지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왕의 반지, 그런 그 법적인 절차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이 절차대로 해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받는 기도 응답에 지금 이 왕이 응답해 주고도 있지만 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라고 우리가 믿어야죠. 믿는다면 지금 이 에스더의 간청은 이 통치자에 의해서 재해석되어 다시 그 법도에 맞게끔 그리고 더 지혜롭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권세로서 이 요청이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영적 세계, 지금 이 왕의 나라는 권세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민주주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왕권에 의해서 통치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정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정치 제도는 왕정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에 의해서 복종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자기들이 노력을 하고 소송을 걸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권세 있으신 분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요청을 들으시고 명령을 내리셔서 이 세상 만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 권세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수용하였고 우리의 기도를 수용하였고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그러면 그 피조 세계는 그에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요나를 물 밖으로 내뱉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어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물고기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는데
물고기가 순종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피조 세계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 물고기로 하여금 토하게 하시니라가 아니라 물고기에게 말씀하셨고 물고기는 그것을 순종하여서 토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하에 순종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가 말을 들어요. 말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을 들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꾸짖으니까 꾸짖은 것을 듣고 아이고 뉘우치고 잔잔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압니다. 순종할 줄을 알아요. 이 영적 세계,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 세계는 권세와 복종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것을 철회하거나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8절의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인간 왕의 권세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 부각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8장 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왕의 명으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더라 하더라.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왕권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인봉합니다. 인을 칩니다. 인을 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대로 그 인친 자들은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절대성을 부여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왕의 권세를 보여주면서 그 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잉태됨을 예언할 때 이렇게 선포하지요.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 아멘할 때 그 권세 그 능력이 당연히 그것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까 오전에도 이렇게 말씀 속에서 배우셨지만 그저 지식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면 절대적 권세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말씀은요 그 말씀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며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권세로서 응답해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하고 기도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 영원한 권세를 아들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더 이상 숨기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왕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하실 분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왕으로. 정말 더 이상 가리실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하셨고 재림하실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그 인간의 연약한 그 어떤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실 분이십니다. 그 지금 통치자로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권세 속에서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에 의존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세상 끝날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누리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그 발의 먼지를 떨어뜨리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빈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요,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결국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불쌍한 것이고 그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반면에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큰 기쁨, 영적 승리를 같이 즐겨야 하겠죠. 그럼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었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 인간은 비참해졌죠. 그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에덴에서 내쫓기고 이 바벨탑을 쌓은들 아무 소용이 없는, 자신의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였지만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이 적용되어지고 아들의 권세로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약속을 되새겨 보며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